사람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질문,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폐허가 된 그런 집이 있었답니다. 이런저런 무서운 소문이 무성해서 누구든지 그 집에 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아주 폐가니까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그런 집, 아주 음산한 그런 집인데, 근데 어느 날 언제든지 잘 웃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직접 내가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집에 갔어요. 그 강아지가 그 집 계단을 올라가지고 이제 문 사이로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100마리의 강아지가 귀를 세우고 꼬리를 흔들고 아주 자신을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웃으면서 야, 이게 정말 멋진 집이네.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는 항상 불평하는 강아지, 불만이 많은 그런 강아지예요. 소문을 듣고 이 강아지도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안을 들여다봤더니 역시 100마리의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요. 너무 불쾌해서 이 강아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이 100마리의 강아지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재빨리 이 집을 빠져나오면서 야, 이 집은 정말 무서운 집이네. 다시는 올 때가 아니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집에는 강아지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강아지가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다만 100개의 거울만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참 쳐다보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비치는 거예요. 보이기 싫어도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참 우리 생각 이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은 그 사람도 웃으면서 즐겁게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쁜 표정을 하고 좀 일그러진 모습으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상대방에게 비추인 모습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의 이야기는 거울 속의 나, 거울 속의 자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린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거울 속의 자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이제 맨 처음 사용을 했는데, 자, 거울 속의 강아지가 자신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 모습, 그 상대방이 보는,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자아상을 성립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그런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이 쿨리 박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아 형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걸 내가 의식하면서 형성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야, 너 참 똑똑하다. 나 참 우수하다. 이러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된 놈아 그러면 점점 그렇게 삐뚤어지게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매력적이나 아니거나 하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쿨리 박사는 거울 속의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인생 삶이라는 것이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내가 하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면은 내 자아상 자체가 부정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식에 반응하면서 사회적인 자아가 형성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컴페어티브 월드라고 아주 경쟁적인 사회다 그거예요. 매우 경쟁력이 심한 그런 사회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쿨리 박사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이게 관계다. 관계가 좋으면 성공하지만 관계가 나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잘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이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어떤 불타는 소원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풀려고 할 때에 이 연결고리, 이 고리를 이루는 이 관계가 큰 작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금원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It is not what do you know?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but who you know. 당신이 누구를 아느냐가 문제다. 그런 무엇을 아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이 더 귀하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된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 뭐 SNS 안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한국에서 개발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프리카 같은데 편지 한 장 이렇게 받아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통해서 금방 왔다 갔다 해요. 금방 내가 얘기한 얘기 금방 받아가지고 답장이 오는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광폭화시키고 굉장히 넓혀놨어요.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우리가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그런 공간적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그러면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서로 뭐 악수를 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사라지고 긴밀한 관계라고 하지만 서로 빠른 그런 정보를 나누면서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옛날 같은 그런 인간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넓혀준 건 사실이지만 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SNS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고 정보들을 밀접하게 서로 나누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장애 요소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진정한 인간관계가 이런 SNS 때문에 더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응용과학적인 기계를 통한 연결은 뉴스라든지 소식은 빨리 전달되고 연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주일에 몇 시간씩 웹사이트를 이렇게 열어서 보고, 또 스마트폰을 여러분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여러분 이 거북이등이라는 그런 병이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요즘 신형 병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즘 애들은 한 주일에 몇 시간을 컴퓨터에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스마트폰과 함께 나누는 생활, 그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스탠포드 대학의 그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SNS와 또 현대과학이 미치는, 우리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주일에 5시간 이상, 5시간이 뭐 대단하지만은 5시간 이상을 웹사이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인간관계를 맺던 그런 사람들의 13%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한 8% 정도는 그만큼 사회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26%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전화 통화하지 않고, 아예 가족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내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하는 이런 옛날 가족 개념이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굉장히 과학화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고독한 존재, 아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이것을 깊이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들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비해서 현대 젊은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나와 함께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고민해주고 하는, 또 즐거워해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친구와 함께 옛날에는 얼마나 수다를 떠는 일도 많고 말이죠. 이게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 자체가 상실됐다.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NS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넓혀주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동료 관계가 깨뜨려지고, 그리고 친구 스킨십을 나누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의논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상실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건데, 이 연결고리가 잘 이루어져야만, 그게 잘 형성이 돼야만 우리는 건전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인간관계, 지속적인 연결, 내가 아는 동료와의 그런 연결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3가지 나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게 감람나무라는 것. 우리가 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올리브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그것인데요. 이 나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은 다 우리 인간에게 귀한, 중요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없어져도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포도, 이 3나무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올리브는 그 열매에서 이제 기름을 뽑아가지고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 올리브를 매일 이렇게 그냥 한 숟가락씩 꾸준히 먹기만 해도 그게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무화과는 화려한 꽃은 없지만은 그 열매에 상당한
영양원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는 우리 사람을 참 기쁘게 한다. 나그네들이 길 가다가 시장할 때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그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로 축제나 무슨 잔치 때 포도주로 요긴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이 세 가지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이 상식이 깊고 이 세 나무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관계죠. 주님을 따라가는 관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배, 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무슨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감동입니다. 감동. 사람의 감동하면 따라가게 돼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는 감동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산채로 발가벗겨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변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어갔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그런 관계의 뿌리에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하는 마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했잖아요. 다른 건 많은 단어가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신앙은 감동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냐? 감동하는 관계입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위라는 거, 그리고 직분이라든 거 이런 거는, 그 신분이라는 거는 사람의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못 움직여요.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는 그거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 유머가 많은 사람은 웃음을 안겨줘요. 유머가 있으면 돼요. 그러나 감동까지 안겨주기는 어렵습니다. 감동은 인격이 필요해요.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인격은 반드시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내 인격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이라는 것, 커넥션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누구와 맺고 있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넓혀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친해. 그분하고 난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도 없는 친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검찰총장인데 둘도 없는 친구다. 그 검찰총장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 이 아름다운 이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만큼 좋은 삶을 이룰 수가 있고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좋은 결과를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자, 이럴 때에 이 나무와 가지는 아주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붙어 있어요. 아주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만 돼요. 친근하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교류예요. 이 붙어 있는 이 원나무와 이 줄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교류가 있어요. 이 나무, 줄기에 있는 나무가 이 가지로 뻗어 나간 그 줄기를 통해서 생명의 교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은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말 거예요. 생명력이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교류되기 때문에 생명이 교류되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줄기 뿌리에서부터 영양원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로 이제 공급이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런데 원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어디에 열매가 맺힙니까? 항상 가지에 달리는 거죠. 가지. 새로 뻗은 가지. 새로 뻗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언제 맺히느냐? 나무에 굳건하게 붙어 있을 때다. 그리고 나무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영양원을 공급받을 때라야만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단절되면 말라서 비뚤어지고 마는 거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죠.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건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 생명은 그 나무와 깊이 연결이 돼야만 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나무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되게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 놓고 갑니까? 우리가 놓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 한마디 잘못 듣고서 그냥 실족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뭐 포도나무와 이런 가지 관계가 뭐 바람 한번 스쳤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서 되겠어요? 굳건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처럼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서 생명의 연결과 함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